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4장까지는 여호와의 성전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기 보니까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본 것은 우리가 지금 읽은 40장, 44장뿐만 아니라 그 앞에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에스겔 8장에서 11장까지에서도 성전 환상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성전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8장, 11장에서도 성전 환상을 봅니다. 하지만 이 두 성전 환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8장에서 11장에서 보여주신 그 성전 환상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40장에서 44장, 특히 43장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모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되도록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흘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고 다시 성전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늘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 드린다고 해서 성전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가, 가정이, 또 내가 머무는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올려드릴 때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전에서 또한 온갖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게 에스겔 8장에 잘 나타나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전 제단문에 우상을 두었대요. 성전 제단문 옆에 우상을 같이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담이 있는데 그 담에 붙은 한 방에 들어갔더니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방 전체에 우상 그림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향을 피워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또 여인들은 단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하였고 또 성전 안뜰에서는 태양을 향해서 예배했습니다. 겨우 한 담 사이에 두고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지성소 바로 옆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우상을 앉혀놓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의 왕좌에, 우리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 내가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고 채워놓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앉혀놓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탐심이 아닌 하나님을 앉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언가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자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맛보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를 비롯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삶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둠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는 다시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이 청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 수 있을까?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제거하여 버리면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럼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걸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회개는 먼저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먼저 필요한 것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이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백할 때 우리는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또 깨끗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물에 원래는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꺼내게 되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다시 예전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니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 심령이 더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심령이 정말로 놀랍게 회복되어 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또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모습을 정결케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향한 부끄러움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성전의 제도,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들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 필요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자기들이 한 모든 죄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든 그러면 내가 그들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속죄제와 번제를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죄를 향한 부끄러움을 알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창피하고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임을 알 때, 그런 인식이 있을 때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인식하고 죄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순절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처럼 죄에 대한 부끄러움은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제대로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왜 이렇지?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부담되지? 이게 아니라 마음에 부담이 되고 찔림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내 속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들을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욱 정결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가 정결하게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탐욕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죄악된 입술 습관들을 입술로 회개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내 심령을 날마다 정결하게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득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기도하실 때
내 속에 있는 탐욕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끊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또한 주일 예배,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되어지기 원하고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탐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정말로 탐심을 올려놓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여 은혜 주셔서 목사님 말씀하시고 또 모든 예배를 맡은 이들 가운데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자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고 우리 심령이 놀랍게 회복된 은혜를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왕으로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탐심을, 또한 온갖 정말로 힘있어 보이는 것들을 왕으로 삼고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온전히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죄 속에 살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죄와 아버지 하나님 싸우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담대히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또한 예배를 담당하는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맡은 역할들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